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있었다. 그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게 딱 한 절의 말씀이지요. 자, 두아디라 성 출신으로 자주 옷감을 파는 여성이었다. 자, 이 두아디라 성에서는 아주 섬세하고 자줏빛의 옷감 염색으로 유명한 도시로서, 자, 이 빌립보 성으로 이 두아디라 성에 있던 이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곳에 와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에 있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고리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 어떻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지, 이 복음의 사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지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무시아, 또 비두니아, 애를 쓰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계속해서 막히는데, 그 막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길이 막혔을 때 이거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냥 벽을 그냥 향해서 뚫고 지나가려고 그냥 길을 썼지, 대가리가 대가리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신앙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그 막힘이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잘하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박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이런 기도하지 마라, 가능하면. 그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전도자 일행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고까지, 여러분들 마치 토끼 몰이 하듯이 그곳까지 갔는데, 이 드로아가 항구입니다. 근데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서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좀 도와달라 하는 이 환상을 보면서, 이거 아무래도 마케도냐로 가라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마케도냐로 가려고 이렇게 수소문 내서 알아보니까 너무 순탄하게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르게로 가고, 또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빌립보까지 아주 순탄하게 이 복음의 길이, 여러분 보십시오. 한쪽은 그렇게 전하려고 해도 아시아에게서 복음이 바뀌고, 이제 환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길이 어떻게 열려지고 있는가를, 저나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것을 뚫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면, 여러분, 이 순풍에 돛을 달고 나가듯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에서 수유를 유하면서 안식일이 다가오니 기도할 곳을 찾고자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루디아가 등장하는데, 자, 루디아가 여러분들 이 두아디아 성의 사람으로서 원래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이 옷감 장사, 자기가 장사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에 사도 바울 또한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유럽의 첫성이 되는 빌립보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자가 말을 들음으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고 바울을 따르게 했다.
여러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따르겠다,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들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눈을 열고 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루디아와 사도 바울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이 여러분들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리가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여러분들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송 목사가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지하실부터 지금까지 40년을 여러분 해오는 가운데 여러분을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고 했을 때에 아직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루디아가 유대인의 여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개종된 이방인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여러분 해당이 없는 곳에 강가에 나가 기도 초소를 찾고 있는 이 경건한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정확히 말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 다 옛날 무속신앙에서 다 개종한 기독교인이에요. 왜 이래요? 뭐 원래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강가로 나가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을 좀 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사업을 하든 뭐 무슨 일이 됐든 타지에 가든 외국에 가든 주일날을 맞이할 때에 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초소를 찾는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난 제가 목사지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두아디라 성 사람으로서 장사 때문에 빌립보 타국에 타 지역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도 초소에 몇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나아갔다. 이거 여러분 잘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증인들이 복음의 소리에 귀를 막 막은 채로 일제히 막 그냥 막 소리를 내며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증인들이 옷을 벗은 채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에 두게 되었을 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고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사마리아 유대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따르고 그가 행하는 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들어오지요. 귀신이 막 악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데 병자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복음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안 가겠어요? 난 무릎만 고쳐줘도 하나님께로 갈 뻔했는데 50겹만 나와도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 부분의 불편한 진실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적 간증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으로부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지요. 빌립아,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는 예루살렘 가사 내려가는 그 길의 끝으로 가라 하심에 일어나 가서 보니 그 길이 광야였지요.
그곳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그 광야길, 그 끝길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빌립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 네시가요, 거창한 수레를 타고, 여러분들 이제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제는 펼쳐진 예언이니까 여러분 알 수 있었지만은 어찌 여러분 이 말씀을, 선지자의 글을, 이 예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성령이 빌립도로 술에 가까이 가라 그래요. 그러자마자 빌립이 네시에게 말을 걸지요. 내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네시가 하는 말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내 자리에 올라타 나를 좀 가르쳐달라 할 때에 이사야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전하는 이 복음 앞에 이 네시가 물 있는 곳에 내려 세례를 받게 되죠. 이게 여러분 에디오피아 교회에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네시가 이때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유엔 참전한 우리 6.25 동란 때에 우리를 도왔던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가 여러분들 에티오피아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는 나라. 그 자유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준 젊은이들이. 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빈국 중에 빈국인데 그때 우리나라를 그들이 와서 도왔는데 우리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얼굴 볼살이 포동포동 살찐 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야. 미장원 가서 뽀글뽀글 파마라도 할 수 있는 은혜. 밤 삼시세끼 여러분들 따뜻하게 라면이라도 우리가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거. 나는 라면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가에 앉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마치 여러분 이 내시의 장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 복음 앞에 이사야 글을 읽으며 여러분들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이 복음으로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선입견으로부터 아니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새 생명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효과적인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 안식일을 맞이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모인 작은 기도처에 갔다는 사실로부터 거기는 비록 몇몇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유럽의 첫 개종자가 일어났고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주께서 마음을 열은 루디아로부터. 제가 오늘 이 반대 상황인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 이 설명을 지금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가 간수겠죠? 이죠? 빌립보에 여러분들 이 루디아가 있으면 또 빌립보에 간수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가 교회에 복음 앞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뤄갈까, 이걸 알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지, 전혀 멍 때리는 사람을 주님이 강제로 끌어다가 쓰실 일은 없다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앞에 강력하게 불순종의 영이 이끌어가며 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 쓰시지 않는다는 거. 저절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연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철야 예배 드리고, 왜 예배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 기도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을 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볼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따라하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크게 주께서 열었다. 아멘. 따라하세요.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루디아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저는 너무도 사람이라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거나 아멘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원장님이 너무 놀랄 때가 많아. 난 이상해 여보. 왜 그러면 저렇게 은혜로운데,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 앞에 강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하는, 어쩜 그렇게 입을 꼭.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동면 중이라고. 겨울 지나서 동면 봄이 입춘이 와야 개구리도 입을 벌리고. 그렇게 늘 느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빌릴 수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어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조종한다, 이 가스라이팅한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작용이 사람이 할 수가 있다? 불가능합니다. 이성을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어찌 보면 사람의 감정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화강암보다도 굳어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에베소의 구원의 길의 제시를 쭉 여러분들 서실에서 설명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좀 잘 보십시오. 1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걸 예정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전적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피, 그 피로 인해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에베소 2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지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부터 너희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를 딱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임했다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구원,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 예배 2장 8절 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해요. 다소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이 가로막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일들은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주께서 부활한 주께서 갑자기 가던 길 여러분들 눈 멀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 내게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 하시는지 귀를 열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 돌아설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여러분들 조정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러게 하나님이 어찌 보면요 적극적인 사람을 사용하셔요. 사람은 일단은 적극적인 게 좋아. 우리 충청도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핫바지 소리 듣는 거야. 내가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이 핫바지 소리 못합니다. 당장 여러분들 정치 생명 끝납니다. 저는 목사니까 이 충청도 핫바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충청도 핫바지 맞아요. 은혜 받는 건지 도대체 주를 따르겠다고 정말 작정이 된 건지, 한번 속 시원하게 주를 위해서 내 생명 주께 바칩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심이라도. 저 아린육 사람들은 결심을 빨리 하고 여러분들 그 결심을 반복도 빨리 합니다. 근데 여기는 막 결심하기 자체가 어려워. 나 이거 설교 원문에도 없는 거 자꾸 하다 보면,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얼마나 화끈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집구석을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여러분 다 세례받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확실한데, 그래 너 알아서 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정말 정답입니까? 자 보십시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도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고 머물게 했다. 아마 여러분들 이 타지에서 그 당시에 무슨 여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무슨 훌륭한 무슨 여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업차 여러분 큰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타국에서도 자기 집이 있죠. 두아디라 성에도 자기가 여러분 이 자주 옷감을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고, 그 공장을 여러분들 물품을 가져다가 여러분 유럽의 첫성이 되는 여러분들 이 빌립보성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체 없는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고, 유대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는 그들과 자신이 동반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루디아 같은 여인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지요. 열왕기 4장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 들어와 음식을 먹고 가라고, 여기도 강건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강제로 여러분들 식사하고 가시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한 적도 없지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는 아마 이 여인이 음식을 잘하지 않았을까, 아마 맛집이 아니었을까. 아무리 강문에서 우리 집에 늘 와서 먹으라 해도 받아서 안 가거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 여인의 이 간절함. 자, 이 여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믿음이, 신앙 고백이 뚜렷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을 대하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게 하는 게 좋겠다. 여보 만들어. 여자가 이 정도는 돼야 돼.
자, 이게 루디아가 이 구약 수냄 여인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인권이 없던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은요, 남자 여자가 구별이 안 돼요. 이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뭐 환경이 어쩌고 뭐 상황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사도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받지 아니하려 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했다. 만일 나를 좀 믿는 자로 알거든,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루디아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섭리고리에 의해서 주께서 마음을 열고 이 유럽의 초성이 되는 이 빌립보의 교회가 태동되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부터 이제 기도하는 이 처소가 루디아의 집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곳으로부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점으로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지요. 이 여인이 몇 날을 따라다니며 괴롭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향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하고 여러분들 즉시 나오게 되는데 이 어둠의 세력이 나가자 빛이 임한 이 여인에게서 여러분들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점집을 가더라도요, 진짜 이 귀신에 씌어 있는 사람한테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거지. 그거 어설프게 여러분들 이게 철학적으로 공부해갖고 여러분들 뭐 따져갖고 하는 거, 이거 100% 가짜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점수를 행하는 사람들의 98%가 가짜고 대략 2%가 여러분들 접시는 사람들이에요. 찾아가도 그런 사람 찾아가야 돼, 진짜야. 제가 거기 찾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뒤에서 이 점치는 여종을 조종하던 주인이 수익이 끊어지는 이 사실 앞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고, 또 이 상관들이 그 이야기를 보고받자마자 이제 이 보고가 유대인인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들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하고 이제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쏘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상관들이 저의 옷을 찢기고 매로 치라 할 때에 수도 없는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힌 채로 간수들에게 든든히 재판을 받을 때까지 지키라, 이렇게 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루디아가 구원받는 길에는 이 순탄한 길이 참 쫙 펼쳐지는데, 이 간수가 구원받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간수가 구원받는 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이 우리 만남은 심상치 않았어 이죠. 무슨 만남이에요? 매질하는 사람으로 만난 거잖아요. 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이 간수에게 사전 준비가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간수는 상관의 명령에 의해 아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거칠게 모질게 여러분 다투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착고, 발에다가 여러분 우리 흑인 노예들 끌고 갈 때 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는 거 있죠? 그때 그거예요. 요새 말하면 발에다가 여러분들 목걸이 찬 거예요, 이죠? 가운데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있어서 그렇지, 이죠? 자, 깊은 옥에 갇혔고 그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아마 이 간수가 고난에 뛰어든 이 두 광신자를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이런 광신자인 얼간이들을 편하게 대하거나 어떤 다른 대우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당시의 간수들은요, 대개가 다 퇴역한 로마 군인들입니다.
아주 전쟁에 능하고 산전수전 다 겪었던 아주 거칠고 잔인한 상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자, 그들을 심히 때린 채로 깊은 옥에 가뒀고 발에는 자꾸까지 채워져 있으니 여러분, 도망갈 수 없는 상태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이 간수에게 있었을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고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신의 몸을 자결하려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수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무슨 전기불이 있습니까? 캄캄하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렸는데 차라리 나 혼자 그냥 책임지고 죽는 게 낫겠다. 그때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보니 여러분, 그곳에 죄수들이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두려워 떨며 그 바울 신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절박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간수가 회심을 위한 사전 준비가 여러분 전혀 없었다는 사실, 이 간수가 사람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소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표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런 손에 피를 가득 묻힌 채로 심판대 앞에 가야 할 저주받은 인생 끝자락에 서 있다는 사실. 자, 이 간수를 보십시오.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 루디아와 이 간수가 여러분 전혀 다른 상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루디아는 개종한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 간수는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직업을 볼까요? 이거 예수 믿을 확률이 거의 없어. 우리 여러분, 직업적으로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들의 사람들 얼마든지 보잖아요. 자, 로마 사람들은 되게 미신에 많이 젖어 있고요. 그 생각이, 또 그 발걸음이 지옥을 향하고 세상 쾌락으로 나간다는 거, 이건 말을 안 해도 분명히,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이 성문화라든지 이 여러분들 폼페이의 제호를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물란한 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복음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 저 사람은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그 발걸음을 결코 멈춰 세울지 않을 것 같은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제가 가끔 이 회색지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의 문턱까지는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구원받을 뻔한 영혼 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 열려있는 것이 지옥문이더라. 가장 불쌍한 거예요. 어정쩡하게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정쩡하게 헌신하다가 복 받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자, 이 루디아가 여러분들 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안식일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주께서 마음을 열으니까 막 이 여자가 그냥 막 내 집에 들어오라고 막 우리 집에서 막 그냥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의 이 구원받는 이 사실적 의미를 보면 뭐 여러분 엘리야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 앞에 서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뭐 큰 지진이 났거나 큰 영혼의 떨림이 있거나 막 루디아야 뭐 이거 전혀 아니에요. 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보면 저도 그거만 느껴요. 하나님 막 벼락같이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요, 이 조선시대 여러분 여인처럼 그냥 말도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난 그분들 보면 진짜 너무 존경스러워요.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불이 막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했다.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죠? 루디아를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이거 하나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의 빛으로 말씀이 복음이 어둠을 몰아내며 저분을 따라야 된다. 이 은혜가 온 거죠. 난 여러분들이 은혜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찍 내려와서 말씀도 보고 좀 이렇게 하려고는 해요. 주일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오는 거는 그래도 주영이, 창우, 그다음에 뭐 예은이 뭐 이런 애들이 얘네들이 제일 먼저 와요. 교회 문을 열어요. 참 너무너무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이죠? 늙은 닭은 알을 안 낳는데요.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폐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죠? 걔는 일반 소대다 삶아도 여러분 찌개서 못 먹어. 그건 압력솥에 들어가야 돼. 그만큼 심판도 압력솥에 들어가는 거야. 찔겨서. 네, 우리 이제 우찬이가 중학교를 갑니다. 4일날 니네들 다 입학하냐 했더니 네 그래요. 우찬아 너 거기 가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는 거지. 핸드볼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 학교가 들꽃인가 뭐 불꽃인가 아무튼 그런 중학교에서 내가 또 우리 또 승원이도 또 축구 좋아하니까 또 얘도 또 축구하는 중학교 또 갈 수도 있는데 이죠. 내가 물어봤어요. 야 우찬아 너네 엄마도 공부 괜찮게 했고 너네 아빠는 잘 모르지만 또 어떻게 공부 사랑하니 좋아하니 했더니 너 공부보다 운동보다 너 어느 게 낫니? 운동이 낫다. 내가 공부는 아주 그냥 개차반이다 그냥.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래 운동으로 가라. 공부하기 싫은데 그걸 강제로 막 그냥 너 공부해라 그러면요 쟤는요 미쳐버려요. 여러분 미친 게 나아 그냥 운동하는 게 나아.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게 나아? 아니면 그래도 제가 행복한 쪽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나아?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예. 우리 애들한테 엄마들이 막 달달거리면서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공부해라, 학원 가라 막 그러지만 애가 덜커덩 알아보세요. 병원에 입원하면 공부 안 해도 좋아, 못 해도 좋아, 건강하기만 해라 이러잖아요. 우선순위나 우리 생각의 방향성을 우리들이 환난이 오지 않는 한 잘 여러분들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임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안개로 시작된 은혜로부터 이슬방울이 맺히며 부드러운 비를 뿌리면서 이것이 소낙비처럼 믿음의 활활산으로 분출이 돼 나가는 이 점진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에스컬레이팅이 돼 가잖아요. 이제 믿음의 에스컬레이팅. 하지만 간수를 보십시오. 이 간수는 처음부터
붉은 빗줄기 막 그냥 소나기가 막 그냥 쏟아지면서 막 그냥 이 한여름밤에 여러분들 이 금주가 그냥 폭우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파입돼 들어가는 팍 하고 파입돼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성, 사람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어느 틀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지? 왜 저 사람 저런데?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사진을 찍듯이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들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루디아가 회심했던 수단들에 대하여 만약에 간수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여러분 간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간수가 강가를 가겠습니까? 아니면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차라리 매질하는 거하고 가서 막걸리 몇 잔 먹는 게 훨씬 쉽지. 강가에 앉아갖고 주여 하여 하여 이러면서 여러분 전도자의 말에 귀를 여러분 기울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간수를 끌어다 놓은들라. 이건 개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어떻게 여러분 못합니다. 개가 안 납니다. 설교자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되기는 원래 그래 그렇게. 내가 우리 식구한테 여보 우리 수양관이나 교회 상태 좋은 거야. 내가 딴 데 다 가보잖아. 딴 데는 그냥 흑암의 쓰나미가 교회를 덮고 있어. 아멘은 무슨 어떻게 아멘을 기대해. 우리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우리 원장님이 아멘해 아멘해 은혜 받아 막 강제로라도 더 먹이고 싶고 살찌우려고 막 이렇게 아멘해 아멘해 여기 와 오늘은 와야 돼 죽어도 와야 돼 막 근데 이놈은 모태신앙이 문제야. 자 여러분 루디아에게 만약 막 지진이 막 나고 막 옥문이 흔들리고 막 착고가 풀어지면서 막 이러면 아마 루디아는요 그런 상황에 오면 그냥 지진 나는 순간에 기절해갖고 주님을 잃어버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심하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차원적인 이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거.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 다르기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그런 사람의 기질이나 이 성품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죠. 어떤 사람은요 막 여러분 사람이 가방 나쁘면요 지옥도 마다한다고 그래. 천국도 마다한다고 그러잖아요. 에? 기분 상하게 하면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들 지옥의 사자로 만들어 놓고 천국 가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 똥구멍이라도 슬슬 긁어주고 등어리라도 긁어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열까 말까인데 그냥 그걸 옆구리를 막 칼로 막 찌르면서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따라오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들 여러분들 다 큰 아들들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에? 전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야죠? 에? 뭘 먹은 놈이 묵힌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사줘봐. 먹여봐봐. 아주 그냥 자기 건 아주 그냥 인색하기 짝이 없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너나 잘 믿고 인생이나 고쳐 이래요. 에? 에? 너나 잘 믿고 좀 웃으면서 살아. 너 보면 내가 그냥 아주 지옥으로 들어갈 것 같아. 에?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구원받은 얼굴이 그 모양이에요. 왜 이 상태가 왜 이래요? 에? 요새 설교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반드시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장사하는 것도 내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머물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여러분 한다는 거 내가 비록 매질했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 모든 것이 한 번 더 크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어지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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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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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게. 왜 나만 이러냐고. 부모덕 없는 여는 남편 덕도 없고, 남편 덕 없는 여는 자식 덕도 없다는데. 이거 들어보죠? 에? 처음 들어봐요, 저한테? 에? 부모덕 없는 여는 남편 덕도 없고, 남편 덕 없는 여는 자식 덕도 없다는데. 삼박자 무덕이야, 이게. 진짜 이건 체험적으로 여러분들 간증자들이 고백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도 없는데 남편 덕, 아내 덕도 없고 자식 덕도 없다. 이거 바꿔야죠, 이거를. 응? 어떻게 바꿔요? 합력해 손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정해야 돼요? 나를 낮추고, 나를 더 깨트리고, 나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내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살아갑시다.